본문의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선지자를 통해서 우리가 잘 아는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이 기름을 붓는 그 과정을 기록한 말씀입니다. 자, 오늘부터 당분간에 이 기름 부음에 관한 내용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은혜를 받으려 그럽니다. 15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일 이맘때에 내가 베냐민 땅에서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건데 그 사람에게 내가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삼으라, 곧 왕으로 삼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하나님이 말씀하신 때에 한 사람이 왔는데 그가 곧 사울이었고, 그를 사무엘이 볼 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말한 그 사람이 이 사람이다, 내 백성을 다스리게 될 거다 해서 그 사람에게 기름 붓도록 하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자, 본문의 내용이 그냥 간단하게 들으면 조금 이해하기 어려울 것 같아서 이 전에 있었던, 이 배경이 되는 말씀을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해서 애굽에 정되어 있던 그들을 광야로 불러내셨습니다. 그리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연단 후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지도자가 여호수아였는데 그가 살아있는 동안에 하나님이 이스라엘 다스림으로 그들이 믿음을 잘 지키고 살다가 여호수아가 죽자 타락하기 시작합니다. 그때부터 사무엘 선지자가 태어나기까지 약 한 350년, 약 400년가량이 우리가 사사시대라 일컫는데 영적 암흑기였습니다. 그때 그 사무엘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고 그가 이스라엘을 블레셋에서부터 구원하고 영적인 부흥을, 각성을 일으키게 하는 역할을 사무엘이 감당했는데, 그 사무엘이 나이가 들어서 이제 죽을 때가 다 되니까 그의 아들들이 대신 사사 역할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들들은 아버지와 달리 뇌물을 받고 판결을 바로 하지 못하는 것을 이스라엘 백성이 보고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도 다른 민족과 같이 왕을 세워주십시오. 그때에 사무엘이 하나님에 나가서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걸 대단히 노하시고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 말씀하실 때에 3상 8장 7절로 9절에 하나님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내게 한 말을 다 들어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함이니라. 그러므로 그들의 말을 듣되 너는 그들에게 엄히 경고하고 그들을 다스릴 왕의 제도를 가르치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는 사람들인데, 그 하나님을 왕으로 섬기던 그들이 하나님의 왕 되심을 거절하고 세상 사람과 같이 통치자 왕을 세워서 그들의 다스림을 받겠다고 하는 그것을 하나님이 대단히 기뻐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허용해서 그렇게 하게 하시되 하나님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세워서 그들의 왕이 되게 하는 내용입니다. 자,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의 왕을 삼을 때에 내가 보내는 사람에게 기름을 부으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때 기름 부으라고 하는 그 말 속에는 세 가지 의미가 함축되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이 사람은 내가 지명하여 내가 불러 세웠다,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이
사무엘을 지명해서 왕으로 세움을 알게 하기 위해서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지금 왕으로 세워달라고 할 때 그 왕은 오직 이스라엘에게는 하나님 외에 다른 왕이 존재할 수 없고 존재하면 안 되기에 왕으로 세워달라고 했지만 하나님은 왕이란 말씀은 안 하십니다. 그들의 지도자로 세워줘라. 그 말은 왕이라고 하는 단어를 그들 입에서 나오는 걸 하나님이 대단히 싫어하셨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나의 왕은, 우리의 왕은 오직 하나님 한 분 외에 존재하지 않고 그것이 옳은 신앙이고 그걸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이 요구하는 것은 세상 사람과 같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을 세워달라고 할 때 그가 왕이 아니라 너희의 지도자라고 하는 걸 확실히 하고 싶은 거예요. 첫 번째 의미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다는 의미고, 두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하나님이 지명하여 세웠기에 그에게는 성령을 부어준다 하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세 분류의 사람 외에는 기름 붓지 않았습니다. 첫째가 왕이었고, 둘째가 선지자고, 세 번째가 왕입니다. 세 분류의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내가 지명하여 불러서 세웠다고 하는 의미로 기름을 붓고 그들에게만 성령을 부어주었습니다. 특별한 은혜이지요. 세 번째는 내가 지명하여 세웠고 그러기에 성령을 주었고 성령뿐 아니라 그 성령을 통해서 왕으로서의 권세를 주고 지혜와 능력을 주고 은사를 더해서 그로 하여금 그 일을 잘 감당하게 하겠다. 이 세 가지 의미가 기름 부음에는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초대왕 지금 사울에게도 하나님이 지명하여 불러서 기름을 부었고, 그 다음 왕이 되는 다윗에게도 10장에 가면 하나님이 기름을 부어서 말씀하십니다. 10장 6절 내게는 여호와의 신이 크게 임하리니. 그리고 16장 13절 띄우세요. 이때도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을 가져가게 하고 그 다윗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 기름을 붓고 난 이후에 다윗이 하나님의 향에 크게 감동해서 이후부터 다윗에게 하나님에게 떠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도 다윗에게도 하나님이 기름 부음을 통해서 당신이 지명하여 세웠고 그리고 그에게 성령을 주었고 필요한 능력과 은사를 더해 주실 것을 확실히 해 주셨습니다. 제가 당분간의 기름 부음을 배우려고 하는 건, 여러분들과 중점적으로 다시 한번 나누려고 하는 것은, 당시에 사울과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하나님이 어떤 은혜를 주었다 중요하지요. 그러나 그것이 우리에게도 아주 밀접한 관계가 되기에 우리가 교훈 삼아야 하기에 그 부분을 좀 살펴보려고 한 겁니다. 신약시대 때에는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기름을 부은 사람들이라고 확실하게 우리에게 증거해 주십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2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요한일서 2장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기름 부음을 받았다는 말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그 성령을 우리 안에 내주하시고 영원히 함께 계시다고 하는 그것을 기름 부음으로 설명합니다.
마땅히 구약에 기름 부음의 세 가지 의미가 있었던 것처럼 신약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그런 의미에서 세 가지가 함께 우리에게 주신 은혜입니다. 첫 번째는 지금 다윗을 지명하여 불렀고 또 사울을 지명하여 불렀던 것처럼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도 처음부터 하나님의 우리를 지명하여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부분을 우리가 너무 많이 찾았습니다. 에레미야 1장 5절에는 복중에 어머니가 나를 지키기 이전부터 하나님 나를 아셨고 배에서 태에서 나올 때부터 우리를 구별했고 때가 되면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 믿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게 하시고 직분을 얻고 선지자가 되게 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에베소 1장 4절에는 창세전에 내가 너희를 택했다고 설명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사울을 하나님이 지명해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예수 믿는 이 과정이 하나님의 지명에 의해서 되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그리고 성령을 주시고 그 성령을 통해서 각가지 은사와 능력을 우리에게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3절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근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생명을 우리에게도 주셨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구약의 왕, 제사장, 선지자에게 특별한 은혜를 더해서 기름 부은 것처럼 신약시대 때에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구약에 부었던 그 기름을 부어주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신약에 너희는 더 특별한 것이 너희가 왕과 같고 너희가 제사장과 같고 예수 믿는 너희는 선지자직도 함께 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설명해 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 그거잖아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입니다. 그래서 실상은 구약의 왕에게 특별히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에게 기름을 부었고 제사장에게 기름 부었는데 신약에는 오직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기름을 붓고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내가 왕과 같고 내가 제사장과 같다. 사실은 선지자직도 함께 가졌는데 선지자직을 강조하지 않는 것은 구약에는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특별히 꿈과 환상과 여러 모양으로 나타나서 하나님의 뜻을 증거하고 보여주고 말씀하셔서 그것을 궁극적으로 성경에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는 그런 형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기록된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기에 선지자작을 특별히 강조하지 않아요. 왜? 그걸 강조하면 이전의 구약처럼 꿈으로 환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그래야 하나님의 뜻인 줄 알고 하나님의 말씀인 줄 알 수 있기에 또 그렇게 오해할 수 있기에 강조하지 않을 뿐이에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에게 성령을 주었고 우리에게 말씀을 주고 이 말씀을 통해서 오늘도 끊임없이 말씀하실 때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기에 우리 모두 예수 믿는 사람에게는 사실상 선지자직도 함께 지는 것과 같아요.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이 특별한 사람이라는 거죠. 구약에는 왕이 기름 붓는 사건 특별한 사건이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사무엘이 그를 특별히 대접하고 상석에 앉히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라고 귀하게 여겼던데 오늘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런 사람이라는 거예요. 거기에 제사장까지
선지자와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은혜를 받은 예수 믿는 사람들. 이게 저와 여러분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언제나 기억하고, 나는 소중한 사람이다. 나는 값이 있는, 아니 하나님이 특별히 나를 사랑하셔서 세워주시고 이 땅에 보내주시고 오늘도 함께 동행하고 인도하신다고 하는 사실을 잊지 말고, 자존감 있는 사람, 그 하나님 앞에 나를 세워주신 목적이 무엇인지 깨닫고 내가 하나님 앞에 값 있는 인생이 되달라고, 그렇게 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할 필요가 있는 종들이라고 하는 걸 기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본문 19장 18절 이하입니다.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시점에 사무엘을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사무엘은 지금 사울이 왜 찾아왔는지, 어떻게 이 자리까지 왔는지 하나님이 미리 하루 전에 말씀해 주어서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면서 말씀합니다. 지금 사울이 내게 선지자 집을 가르쳐달라고 말할 때 내가 선지자다, 선견자다. 나와 함께 산당으로 가자. 그리고 너희가 나와 함께 먹으리라. 그리고 오늘 나와 함께 있다가 내일 너희를 내가 보내리라. 그리고 내게 있는, 내 속에 있는 말을 너에게 할 거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서 20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사흘 전에 내 암나기들을 잃어버렸는데 염려하지 말라. 찾았다. 온 이스라엘이 사모하는 자가 누구냐? 너와 내 아버지 온 집이 아니냐? 이렇게 말해 줍니다. 근데 이 말은 사울이 정확하게 알아듣지는 못했지만 그 말이 대략은 무슨 말인지 알아들었습니다. 왜? 지금 이스라엘은 왕을 세워달라고 했고 하나님이 그걸 허락한 상태거든요. 근데 이렇게 말하니까 사울이 놀라면서, 아니 내가 속한 베냐민은 아주 작은 집하고 그 중에 우리 가족은 그 중에도 작은 사람들이고 그 우리 가족 중에도 나는 제일 작은 사람인데 왜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까? 이렇게 사울이 말합니다. 이후로 사무엘이 사울을 지극히 대접하면서 그 밤을 나고 그 다음날 아침에 다마 끝에 사울을 보내면서 상원을 먼저 가게 합니다. 그리고 잠시 길에 서 있으라. 그리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당신에게 기름을 부으라고 했다고 하는 것을 알리고 길에서 그에게 기름을 부어서 장차 이스라엘 왕이 될 것을 그에게 알려주었습니다. 10장 1절까지입니다. 자, 이 내용을 제가 자세하게 설명드리지는 않았는데, 왜? 우리가 잘 아는 내용입니다. 이 내용 속에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지금 사울이 자기가 어떻게 하다 보니까 왕이 됐어요. 그 왕이 되는 그 과정을 보니까 그것은 주권적인, 강권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야기하지요. 내일 이때에 내가 베냐민 사람 한 사람을 너에게 보낼 거다. 그에게 기름을 부어라. 하고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말해줍니다. 근데 그 다음날 되니까 진짜로 사람이 왔어요. 베냐민 사람이 왔어요. 알고 보니까 그게 사울이에요. 뭘 말합니까? 하나님이 지명해서 불렀고 지명해서 그를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사울을 이끌어서 사무엘 앞에 오게 했어요. 그럼 이 앞에 무슨 일이 있었느냐? 9장 1절부터
간략하게 제가 설명하겠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 기스라고 하는 집안이 있었는데 그 유력한 사람 집안이었습니다. 그 아들 중에 하나가 사울인데 어느 날 그 집에 키우던 암나귀를 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사울에게 말하기를 잃어버린 암나귀를 좀 찾아와라. 상원을 좀 데리고 가서 좀 찾아와라.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그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순종해서 상원을 데리고 잃어버린 암나귀를 찾아다닙니다. 찾아다니다가 쉽게 찾지 못하고 그가 두루두루 헤맵니다. 에브라임 산지를 두루 다니다가 찾지 못하고 베냐민 산지로 갔다가 결국은 숲 땅까지 가요. 며칠 3일을 돌아다닙니다. 그때 사울이 사환에게 말합니다. 야, 우리가 암나귀 찾는 건 고사하고 우리를 보낸 부모님이 너무 걱정하겠다. 이제 돌아가자. 그러니까 사환이 말하기를 주인이시여, 우리가 이 먼 숲땅까지 왔는데 사실 이 숲땅에는 아주 유능한 훌륭한 알려진 선지자가 계십니다. 우리 그분에게 가서 여쭈면 그분이 뭔가 우리에게 알려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때 사울이 그 말을 듣고 그래, 그 참 좋은 생각이다. 그리고 그 사울의 말에 듣고 그 말에 따르기로 합니다. 그런데 사울이 말하기를 좋은데 선지자에게 가려면 뭔가 들고 가야 하는데 우리가 많이 돌아다녀서 아무것도 없지 않느냐. 드릴 예물이 없다. 그러니까 사환이 말하기를 제가 가진 뭐 조금 있었는데 이거 가지고 가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만한 예물을 가지고 지금 찾아서 간 것이 누구냐? 사무엘 선지자 앞에 지금 섰습니다. 하나님이 사울을 지명했고 강권적으로 그를 인도해서 지금 사무엘 앞에 오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과정 속에서는 그 어디에도 하나님의 음성이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과정 속에서 그가 암나귀를 그 집에서 잃어버리고 그 암나귀를 찾아서 사흘 동안 헤매고 다니고 찾지 못해서 돌아가려고 했을 때 사환이 말하고 그 말을 듣고 지금 그래 그 말대로 하자. 그래서 지금 여기까지 왔던 그 자리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인도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정확하게 내일 이맘때 내가 한 사람을 보낸다 그랬는데 그 한 사람이 지금 사무엘 앞에 도착했어요. 또 이렇게 해서 기름을 붓습니다. 그런데 그때 기름 부은 사건은 사울과 사무엘과 두 사람만 알아요. 그런데 지금 사울은 이스라엘의 왕이 될 사람, 그 두 사람이 기름 부었다고 왕이 되지는 않잖아요. 이 사건 후에 하나님이 사울을 강권적인 역사로 왕이 되게 하십니다. 10장 눈으로 보세요. 10장 19절 17절부터 사무엘이 온 이스라엘을 미스바로 모이게 합니다. 그리고 왕을 세우기 위해서 선포하고 12지파 사람들 중에 각 지파에서 1000명씩을 뽑게 합니다. 그 1000명을 뽑은 곧 12,000명을 두고 제비를 뽑습니다. 제비를 뽑으니까 베냐민 지파가 선정이 됩니다. 그래서 베냐민 지파를 모아놓고 다시 제비를 뽑아요. 그래서 뽑힌 가정이 마드리 가족, 족장이지요.
그 족장을 중에 많은 사람이 있었을 건데 그 중에 제비 뽑았는데 사울이 됩니다. 근데 그 사울은 이전에 자기가 기름을 부음받은 것을 알고 제비 뽑을 때 두려워서, 나 같은 사람이 이스라엘의 왕이 된다고 하는 게 두려워서 그는 숨어 있었습니다. 22절. 진보다리 사이에 숨었는데 하나님이 그를 제비 뽑게 해서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앞에 공식적으로 기름 부어서 왕이 되게 합니다. 사울이 기름 부음 받은 것은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자, 신학시대 때 예수 믿는 사람은 다 기름 부음 받은 사람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습니다. 그런데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기름 붓는 과정을 보면 똑같다는 거예요. 주권적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되어졌다고 하는 걸 우리에게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했고 실제로 그렇게 하십니다. 아까 설명드린 에레미야 1장 5절에 설명하고 에베소 1장 4절에서 설명하고 수많은 성경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처음부터 택한 사람들이다. 택했기에 때가 되니까. 마치 지금 사울의 집안에 암나귀가 잃어버려서 사무엘 앞에 오게 한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삶에 살다가 어느 때 하나님이 부르시면 하나님의 부르심에 따라서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해서 예수 믿는 자리까지 왔고 그리고 궁극적으로 오늘 성도가 됐다는 거예요. 로마서 1장 6절 로마서 말씀을 시작할 때 이렇게 우리에게 증거해 줍니다. 1장 6절 그리고 8장 30절 연이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그저 예수 믿은 것 같은데 이웃의 친구에 이끌려 부모에 이끌려 예수 믿은 것 같은데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도 과거에 다윗처럼 사울처럼 내가 너를 지명에 택했고 때가 돼서 너를 인도해서 이런저런 모습으로 예수 믿는 자리까지 왔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성령으로 역사에 그 말씀이 믿어지게 하고 궁극적으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거예요. 그렇게 자녀가 된 사람은 이후에도 하나님이 끌고 가듯이 계속 이끌어서 천국에 들여서 천국의 영광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할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신학시대 때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천국 가는 것은 거절할 수 없는 은혜입니다. 주권적인 은혜요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됐기에 누구도 그걸 거절할 수 없는 은혜예요. 그래서 요한복음 6장 65절 내 아버지께서 오게 하여 주지 아니하시면 누구든지 내게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시고 내가 불렀기에 누구도 내 손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말씀과 같은 말이에요. 그게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입니다. 그런데 그런 은혜 속에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이 됐는데 그 과정을 보면 사울처럼 다윗처럼 우리도 단계적으로 기름을 붓습니다. 다시 설명드리면 택하시고 영적 기름을 붓는 건 분명히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름 부으심을 사울에게 지금 붓기 위해서 정하시고 사무엘에게 말씀하고 다윗에게 기름 부을 것을 정하시고 사무엘에게 말해서 그 둘만의 관계 속에서 기름을 붓게 합니다. 곧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름을 부었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세요. 그것이 곧 성령의 임한 사건인데 그 사건은 하나님이 직접
공식적 성도들에게, 사울에게, 다윗에게 부었다. 그걸 그 둘만의 관계 속에서 지금 말씀하고 있지요. 오늘 본문에도 사울을 지금 그렇게 인도하셔서, 다윗도 성경에 보니까 똑같은 방법으로 인도하십니다. 사무엘상 16장 1절, 너는 사무엘입니다. 너는 뿔에 기름을 채워 가지고 가라. 내가 너를 베들레헴 사람 이새에게로 보내리니 이는 내가 그의 아들 중에서 한 왕을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그리고 마침내 다윗을 보니까 하나님이 또다시 말씀하십니다. 이 12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이가 크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하시는지라. 똑같이요.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똑같은 과정 속에서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은 언제 기름을 부음 받았느냐? 하나님이 내게 언제 기름을 부어줬느냐? 하나님과 나 사이에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때 그 언젠가? 예수 믿을 때입니다. 내가 언젠가 어느 순간인가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는데, 어떤 사람은 기적과 같은 환상 속에서 기적과 같은 큰 확신으로 믿어지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그게 아주 옅은 믿음이지만 그 어떤 순간부터 그 믿음이 생겨서 그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그 어떤 시점에 하나님이 내게 성령을 부으신 거예요. 고린도전서 12장 3절, 그걸 어떻게 하느냐? 절대로 성령의 역사가 아니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라, 예수님이 나의 메시아다, 나의 주인으로 믿을 수 없다는 거예요. 고백이 되지도 않고 고백할 수 없다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택하시고 정하시고 그 나를 언젠가 불렀어요. 아주 다양한 방법으로 우리를 불렀어요. 부르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이런저런 모습으로 듣게 하고, 그 하나님의 말씀 듣는 어느 순간에 내게 믿음을 주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게 해요. 그때가 곧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신 사건. 그게 곧 사무엘을 통해서 사울에게 기름 부은 것과 같고, 사무엘을 통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부은 것과 같은 것. 그리고 공식적인 기름 부음을 이후에 받습니다. 제비 뽑아서 받은 것처럼 다윗이 이후에 이스라엘의 그 왕이 되기까지 유다 지파가 그를 세워서 기름을 부어서 유다의 왕이 되게 하고, 그리고 이후에 온 이스라엘이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이 되게 하는 사건은 사무엘하 2장과 5장에 가면 나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언젠가 하나님이 내게 기름을 부어서 얘가 믿어져. 그러다가 교회에서 공식적으로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목사님이 보시고 세례 받으십시오.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과거에 여러분도 다 어느 순간에가 세례를 받았어요. 그것은 공식적으로 내게 기름을 붓는 사건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존재이기에 창세전부터 택하시고, 그래도 어느 시점에 하나님이 이끌어서 교회로 이런저런 모습으로 나와서 하나님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으로 역사해서 예수가 믿어지게 하고, 그리고 공식적으로는 순간인가 세례를 통하여 온 세상에 공식적으로 선포하셨습니다. 오늘 여기 계신 분들은 다 이와 같은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 여러분이 믿으시고, 내가 소중한 존재이다, 이 자존감이 있는 삶을 사는 하나님의 종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예수 믿어 하나님 앞에 기름 부음을 받은 사람들 중에 하나님이 또다시
필요에 의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라고 그들에게 다시금 기름을 부어서, 여기 기름을 붓는다고 하는 것은 성령을 더 충만하게 주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라고 여러 가지 직분으로 세워주었습니다. 에베소 4장 7절부터 11절의 말씀, 요 앞에 있는 것만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그러므로 이르기를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를 사로잡으시고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그냥 띄우세요.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믿음의 분량대로, 내 그릇의 분량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기로 정하소서.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위로 올라가실 때, 승천하실 때에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택한 자들, 오래전부터 택하여 정하신 그들을 위에서 올라가셔서 성령을 내려주셨다는 거예요. 그걸 설명하죠. 그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 승천하시고 승천해서 그들에게 성령을 부어주기 위해서 그 택한 자, 정한 자들에게 성령을 주어서 충만하게 함으로 그 일을 감당하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올라가셔서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성령을 분량대로 받아서 이런 각자의 모습으로 교사로, 목사로, 여러 가지 직분자로 삼아서 그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이 소중한 사람들이요,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신 이런저런 직분이 소중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지명해 택하셨고 하나님이 정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고 그 일을 감당하러 주신 것이기에 소중한 것이고 우리가 그 일을 잘 감당하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제 결론을 좀 맺으려 그럽니다.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 분명히 은혜예요. 거둬주신 은혜, 강권적인 은혜, 거절할 수 없는 은혜. 그런데 그런 은혜라고 할지라도 준비되어야 하고 합당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분명히 태어나기 이전부터 정하셨다. 강권적으로 부르시고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주어서 왕으로 삼아 주었다. 선지자로 삼아 주었다. 제사장으로 삼아 주었어요. 그런데 그 부르심을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사울을 부를 때 사울이 다른 사람보다 특별했다고 성경은 강조해요. 그가 9장 2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그보다 준수한 자가 없었다고 설명합니다. 10장 23절 24절에도 또 한 번 강조합니다. 그리고 9장에서 강조하는 것은 그가 부모님이 나귀 찾아오라고 하니까 순종하는데 모양만 순종하지 않고 그 나귀를 찾으려고 사흘을 돌아다녀. 그러다 못 찾으니까 이제 부모님이 내 걱정할까 봐 이제 돌아가자 그래. 그때 사환이 선자 있는데 선지자에게 갑시다. 그때 사환의 말을 듣고 그래 보자. 그 말은 굉장히 성실한 사람뿐 아니라 겸손한 사람. 사환의 말을 들어요. 그리고 선자에게 가요. 믿음의 사람이기도 하고 겸손의 사람이기도 하고 성실한 사람이기도 하고 성경은 그 점을 강조해요. 어느 정도 겸손했느냐. 너 왕으로 세워준다. 그리고 기름을 부었어요. 그리고 공식적으로 왕을 세우는 그 자리에 숨어요. 왜? 자기 너무나 부족해서. 다른 사람 같으면 그 왕 삼아주는 그 자리에
들레서 난리 날 건데 그는 처음부터 우리 가족이 부족한 사람들이고 그 중에 내가 제일 작은 사람이라고 말하고 실제로 왕 뽑을 때 그는 짐 속에 숨어 있어요. 겸손한 사람이었어요. 분명히 지명해서 선택했는데 태초부터 처음부터 지명하셨다고 하는데 하나님은 그렇게 하세요. 이 말은 이런 의미가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수많은 사람 가운데 왕과 같고 제사장 같고 선지자 같은 사람으로 특별한 사람으로 기름 부어졌어요. 그러면 마땅히 그 하나님이 저 같은 사람, 나 같은 사람을 이런 은혜를 주었다. 거절할 수 없는 은혜를 주었다. 그러면 이후에 깨달은 이후라도 마땅히 그 하나님 앞에 합당한 사람으로 준비되고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그게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를 깨달은 사람의 마땅한 도리이고 우리의 삶입니다. 그것은 나를 인정해서 나를 사랑해서 은혜를 주신 그 하나님 앞에 보답하는 일이고 마땅한 도리요. 그리고 왕으로 세워졌기에 왕으로서의 자질을 갖추기 위해서 다윗과 사울은 마땅히 왕이 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스라엘을 잘 다스리는 왕이 되어야 하는 것 마땅한 겁니다. 그와 같이 오늘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들도 분명히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런데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신 목적이 있음을 우리에게 성경에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너를 택한 것은, 너를 사랑한 것은, 너를 천국 백성 삼아준 것은, 너로 직분자가 되게 한 것은 너로 열매를 많이 맺어서 내게 성령을 주었고 필요한 은사를 너에게 주었는데 그걸 통해서 내 삶 속에서 아름다운 열매를 많이 맺어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고 나를 택해 주신 주님을 기쁘게 하고 그리고 너도 이 땅에서 나의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내가 기도하는 권세를 가지고 그 권세할 때 기도할 때 내 기도가 응답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을 받고 은혜를 입고 사는 사람이 되게 되라고 그 일을 위해서 내가 너를 택한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에게 그래서 은혜를 준 것이다. 성령을 부어준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땅하지 않아요? 베드로 전서 2장 9절에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더 나아가서 신약시대 때 너에게만 성도들에게만 왕으로 제사장으로 선지자와 같은 종으로 내가 기름 부었다. 그것은 내가 너에게 베푼 이 은혜를 이 큰 사랑을 왕으로 세워줬고 제사장과 같이 세워준 너희가 내 이름을 하나님을 실제로 선포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세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신약에는 저와 여러분이 왕의 역할을 해야 하는 거예요. 어떻게 왕의 역할을 합니까? 실질적인 왕은 아까 제가 처음에 설명드린 대로 하나님이십니다. 내 모든 영광 하나님께 돌리고 오직 하나님만이 주권자인 줄 알고 그분에게
아뢰고 의지하고 영광을 돌리는 이 삶이 돼야 하고, 우리가 해야 할 것은 왕이신 주님과 더불어 계시록 5장 10절에 이 땅에서 왕노를 하라고 말씀하시고 20장에서 천국에서 왕노를 할 거라고 말씀하실 때 그 왕노릇은 내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내가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주님과 더불어 이 땅에 왕노릇 하라고 할 때 그 왕노릇은 너도 실제로 이 세상을 다스리는 사람처럼 하나님의 지혜에 서서 하나님의 자녀들처럼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자와 같이 하나님 나라를 다스리는 자와 같이 기도하고, 뭘 위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그 일을 내가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을 통해서 이 시대에 하나님 뭘 기뻐하는지, 어떻게 살라고 하는지, 예수 믿는 사람이 어떻게 이 사회에 기여하고 뭘 지금 원하는지를 깨달아서 내가 기도하라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과 더불어 다스리라는 거예요. 이 일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해야 하는 일입니다. 그 다음에 그 제사장이에요. 제사장은 하나님과 죄인된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화해하는 역할이 제사장이잖아요. 세상의 온통 죄악 가운데 빠져서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서 그들로 천국 백성이 되게 하는 것, 그 제사장이 해야 하는 일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 가운데 죄악 가운데 살아서 하나님과 그 막혀있는 그 사람들에게도 내가 중재 역할을 해서 하나님과 막힘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게 하는 그 일을 내가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게 제사장의 일이에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이 해야 할 일이고 그거 하라고 세웠다는 거. 선지자여,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지금 하나님이 뭘 기뻐하는지, 지금 내게 감동하는 게 무엇인지, 내게 뭘 원하는지, 어떤 걸 위해서 내가 살아야 하는지 내가 실질적으로 하나님의 깨달아서 내가 그렇게 살아드리고 그 일을 감당하기를 하나님이 원하십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기름을 부으시면서 제일 원하시는 것은 열매를 많이 맺어라. 빛의 열매, 모든 일에서 착하고 의롭고 진실하게 살고 내 안에 성령이 계심을 알아서 그 성령의 9가지 열매,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의 열매를 내 삶 속에서 맺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그로 인하여 내 삶도 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실제로 그렇게 살아드리는 거룩한 종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